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주셨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20장,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서로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3년 이상을 3절이라 에베소 장로들과 교제를 했었고, 이런 가운데 마지막에 떠나면서 마지막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닌가, 10장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년이나 함께 있던 그 에베소 교회와 함께 주어지는 이 말씀, 죽기 전에 주어지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멘 되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기에 만약 아멘이 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직접 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을 직접 만나고 나가서 즉시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도마가 고백한 것 같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직접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분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분께서 받은 사명,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지만은 직접 받은 말씀, 이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이 사명을 이루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기겠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저는 이제 에베소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에베소 갈 것 같은데 너무나 급하게 이제 임박하게 가는데, 이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바울은 겁 없이 가는 거죠. 달려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가서 좀 거기서 교제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 다 일로 와라. 연락을 취해서 밀레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제 마음에 두게 되고 이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주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인지되어지니까 여기 있는 말씀같이 제가 이제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이분을 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능력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후미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이미 종이 된 것,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전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의 주되심과 또 따이는 거예요.
예수의 주되심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내가 겸손하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고린도서 4장 5절과 같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종이 되면 자유롭습니다. 종이 되면요 걸릴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다들 주목을 하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 딱 하는 거야.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서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와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 기사가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초점이 이분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딱 끌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많아졌다 커졌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연연 안 합니다. 10,000명이 되다 100,000명이 됐다, 그런 거 연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성도가 성도다운 분들이 있어야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지. 숫자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지고 뭐라 해요. 머리통만 터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되어지고,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내가 일꾼이다, 우리 작은 교회를 끌어가고 구역회를 끌어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가정교회를 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종된 것, 모든 겸손과 눈물, 이 능력이 이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가장 큰, 이게 첫 번째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얼음이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갖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따릅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고 죽음까지 올 수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영원한 세계에 눈이 띄어지게 되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간계와 모략과 핍박을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엄청난 것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5, 6년 그 정도 하면서 밖에서, 춘천에 있는 밖에 나가서 해본 적이 크게 없어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밖에 몰두를 못했어요. 저는 천부적으로 뭘 하면은 대충 하는 버릇이 있는데, 놀러 가도 딱 한 곳 놀러 갑니다. 저는 속초에 갑니다. 속초에 가는 게 적어져 있어요. 몇 시에 어디서 식사하는 데 가면 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간 게 거기에요. 그러니까 속초밖에 몰라요. 가면 이제 가서 1년에 한두 번 가서 이제 있게 되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움직이고 나가주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섬세하게 인지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오고 이게 오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제일 처음에,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열이 무지하게 받는 거고요. 우린 핍박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축복 기도해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당해보면은 오게 되는. 근데 영원한 것이 눈이 띄어지면은 이것은 영원한 상과 다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내하는, 이 순간적인 것에선 기분이 언짢고 그럴지 몰라도 영원한 것이 눈이 띄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걸 축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주인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서 우리에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겸손과 삶에서
예수의 주되신가 우리가 모든 사람 종된 이 모습 이런 거 보면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축복기도해 나갈 때 이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여기는 근데 만약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가 며칠 동안 지금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때 사도 2장 38절에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에 같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할 게 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죄의 열매들에 대한 회개를 많이 했었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들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죄의 원흉 옛사람은 못 박아 죽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분이 이루신 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나의 주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이분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이시고 다 이루었는데 예수를 이 배척한 이 죄를 제가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지금 무서운 죄는 하나님께 내가 해든 거 하나님께 범죄한 건 용서해 줬잖아요. 이분이 아들을 보내준 거 보면 우리 모든 사람 죄를 범했는데 양다른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내 느낄 감정은 크게 올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부활이 확증됨으로 성경 말씀 전체는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데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내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에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인지되어지니까 여기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포인트가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활하는 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예수를 주로 믿는 건 이것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 앞에 꼭 회개를 하라고 써 있어요. 이건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이 중심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가 선지자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네가 권능을 행하고 정말 대단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럴 때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예언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분이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실력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이건 이분의 사역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데 다른 데 시간 뺏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부활의 주 앞에 이 마음의 중심에서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좀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한 두 가지 넘어가면서 세 가지 넘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 만약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겸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떨어질 때 교만하고 예배드리는데 판단 정지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마지막에 바울이 떠나면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3년씩이나 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에게 지금 대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설교에 무엇을 얘기할까?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이게 선명해지는 거죠. 넌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냐? 여기 나와 있듯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 직접 만난 예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주신 사명.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동일하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너희 죄를 다 용서하러 이 땅에 왔지만 너희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드리길 원하는 것을 아멘 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명이나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게 눈이 뜨여져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죽음에 벌벌 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한 걸 직접 받고 승천한 모습을 직접 받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경이로운 걸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놀라운 거를 눈으로 직접 받고 직접 들었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흥분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해버린 거죠. 그 능력이 동일하게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날 때 그 능력이 임마누엘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죠. 사명. 만약 이 복음을 증거한 이 일을 뺏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뺏어버리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죠. 사업가들도 망해서 몇 개월만 노숙자 생활하면 완전히 노숙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면은 교회는 싱싱한 그 힘 있는 그 역동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쵸? 오늘 이번 부흥에 하나님께 역사했듯이 부활로 다시 한번 예수의 주 되신가, 이 모든 사람 종된 이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명에 대한 이것이 선명해지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에베소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불러와가지고 옷을 유월절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려고, 자기가 죽는데 무슨 이렇게 급해. 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러지. 불러드리고 조급하게 가려고 그러고, 죽는 듯 달려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정확히 하는 거죠. 이 땅에선 이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 뭐 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배운 사람이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말입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와 연합시키거든요. 내가 이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분이 유명하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걸 믿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내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무명한 자 같이 볼지라도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못 배우고 못생기고 못 가져도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확실하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확실해짐으로 이분과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짱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잠깐 있는 보이는 거 진짜 같은 게 가짜고, 이것이 진짜가 되는 눈이 열리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마귀 것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연결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인생사. 이분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희도 하나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 가지, 예수의 머리가 몸,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화가 될 때, 어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니까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살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 이건 내 생각, 이 땅의 세상 방법이고, 예수님만 머리가 되면은 우리 자식들은 아무리 공부 못하더라도, 아무리 못생기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짱인 남자, 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데서 해방될지어다.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평강의 왕인 이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늘나라의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반을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이 어둠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건 꿈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내 마음에 이분을 모신데 어둠이 세력은 떠나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나와 있듯이 마귀의 집이었던 이 악령의 조서가 여러분들 성령의 전으로 놀라운 사건이 터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하늘나라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지, 이게.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분이 부자면은, 이분이 다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다 가진 자라면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유명해졌지, 다 가졌지. 복음으로 발배하면 함께 상속자가 됐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진짜 이건 내 느낌, 내 감정 이미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우리는 연합되어졌고,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이 이미 임만할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졌지. 상속자가 됐지. 하늘나라를 소유했지. 영원한 것이 눈이 떠지니까 이 썩을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상하잖아. 내 세상 살아봤거든요. 60년 살아봤지 않아요? 욕심하고 자랑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어디에 있더라도 주위를 좋게 해줘, 싹이 다 망해. 이게 예수 줄 놓치는 건지 복음이 없는 건지, 뭘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배워서 뭘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주어진 게 하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걸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고 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사명,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있으면 안 되잖아. 뒤에 것이 뭔가 찝찝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유명한 자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근심하는 자 나타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위에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놀소했고, 이것이 그거예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놓치지 않는 게 말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또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내용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줬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딱 되면 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다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될 때는 세상 누구에게 그전에는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런 가질 이유가 없고 평정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어디 다녀도 기분이 좋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도 밑에 땅을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대학교 2번 떨어졌거든요. 제가 공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떨어진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이것은 잠깐이라는 얘기가, 이분을 정확히 만나니까, 영원하신 분을 만나니까 이 세상이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야 잠깐이지, 안개같이, 이거 아무리 신념을 해보세요, 이게 더 커 보이지. 근데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하고 연결되어 보니까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 아마 가장 놀랐던 게 영원한 거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하늘나라를 본다. 죽었다 보이나 안 보이지? 법이 되어 보이지. 이게 그 하늘나라가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치하고 있고 내려시니까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뿌듯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환경적으로 오른 게 많이 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 오더라도 맞아요. 이분이 주인이 내 모시고 있어요. 어제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계시니까 이 죽음이 와도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신인데, 이분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는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받들어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내 임종을 앞두잖아요. 이야, 참 신경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오는 거를 내가 주처에서 양보를 갔거든요. 그놈이 임종 앞두게 막 악한 영이 오는 걸 알아. 근데 이분이 집을 이방저방 막 다니까 막 뭐가 시커먼 게 왔다가 난리가 났어. 어? 그걸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이러니까 그 어둠 세력이 떠나게 되고, 그 형제가 복음으로 임종을 앞두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게 죽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임종 마지막 할 때까지 이놈들은 끝까지 잡았던 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찬송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린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되고 다 끝났다는 게 보이게 되고, 이 땅에서 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건 이 땅에 사람이 영혼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썩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몰두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꽤 오랫동안 제가 이제 2006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따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 보니까 돼요. 내가 보면 나는 이게 성질이 급하니까 막 있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절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사랑합니다. 예. 이게 어울리는 거야. 이게 나 학교 다닐 때 내가 덮으리고 막 과격하고 막 성질이 급하니까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인데, 내 친구 인엽이라고 있는데 걔 말을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술 마시고 고등학교도 술 마신다는 좀 그렇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얘가 매력적인 거예요. 난 말이 많은데 이런 말이 없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놈이 있나. 그래서 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알고 나니까 말이 없는 게 눌려가지고 말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눌려있는 애가 말 자체를 힘드는 거야. 눌려가지고 기쁨도 없고 이러니까 난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영적 세계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념이가 눌려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을 없고 앉아만 이러고 있었구나. 이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믿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이게 해결돼 버리니까 이 땅에서 해결될 가장 중요한 거, 직장도 엄청나게 중요한, 제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승진도 여러 가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이분이 오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살아계신 이 사건만 붙들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붙들면은 승리는 임마누엘 교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져 버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냥 아웅다웅이 끝나버리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이분이야말로 죽으시고 부활해 그 대가, 피의 대가거든요. 내 신분이 바뀐 게 이분을 주로 믿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소유 개념이 다 바뀌었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야, 이거구나. 예수를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구나.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을 사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딜 따라부터 어디를요, 어디를. 이분이 오신 죽으심의 대가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대가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 구원 정도예요? 중요한 얘기죠. 악한 영에 눌려있고 포로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어떤 상태라도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오셨다 하신 이 내용을 하죠.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고 그랬던 내용인데, 이 경태라고 있어요. 경태. 걔도 예수 믿은 지 2, 3주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부인이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린 이 병이 오면 죽음이 오게 되면 벌벌 떠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이 형제가 인지되니까 이 형제는 이 백혈병을 가는데도 놀라운 자유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에 박혔어요. 이게 다른 거 다 모르는데 이 형제가,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백혈병에 자기하고 맞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내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이 경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보, 당신은 지금 내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내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백혈병을 보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죽음을 에서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그 순간에 집안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고 집안은 어둠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린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린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싸움에서 과감하게 이기는 장면을 봤는데 혀를 들었습니다. 제가 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2주 3주 됐는데 다른 거 많이 안 했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분이 사람 모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건. 그래서 당신은 나를, 내 안에 질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보고 있는 거야. 이분을, 죽음을 이기신 이분을 보고 있는 거야.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땅 보는데 여기서 자매가 회개가 돼 역사 일어나면서 이 집안은 정말 놀랍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 복음의 능력이거든. 이게 놀라운 거거든. 이게 제가 이제 다 가졌고 내가 귀한 존재고 이것이 인지되지니까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28절서부터입니다. 28절서부터. 한번 다 같이 28절부터 다 같이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거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복음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야, 이게 아닐 텐데 하는 게 오잖아요. 그건 왜냐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강도를 보면 행함으로 그만 되면 어떻게 내가 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강도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라 그랬거든. 죽거든 이분이.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있듯이 죽어요. 근데 이분은 살아.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당신 나라, 하늘나라는 당신 나라,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죠.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아멘 됩니까? 야, 이게 강도가 그렇게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고백이 되어진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세 사람의 간증을 회개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새벽에 2시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면 말씀이 기록돼서 올라오는 거, 그거 기록하는 게 훈련하는 거, 말씀을 기록해서 훈련. 오늘 제가 메시지 이렇게 증거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그냥 그대로 엄청난 숫자들이 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앉아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취가 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잡지사님 물어보더라고. 나는 취미가 딱 가지인데 간증을 읽는 게 내 취미입니다. 뭐 하면 나 그거 보는 게 그거니까. 그걸 보고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훈련을 내가 여덟 현을 다 집어던지고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사도행전 역사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딱 2가지만 잡고 움직였죠.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부활하셔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이 이런 표지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은 즉 나으리라. 이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사람을 키우는 데다가 초점을 딱 맞춰줘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하는 회개와 주 예수께서 믿음이 이거를 예수를 주로 믿는 이것이 역사되질 때 이 공동체의 무리는 하늘의 꿈인 하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손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남은 몇십 년 동안 고생 신나게 했는데 와서 한 번에 딱 보세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이건요. 제가요 하나 딱 이거 얘기하는 거 금방 알아요. 제가요 말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 공동체가 탄생되는 건요, 여러분들 많은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무리가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해주냐. 그래서 저는 340명을 지금 녹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무리들을 전체 앞에서 공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중이 돼. 어제 데뷔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봐요. 들어가서 끝까지 안 시켰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백이래. 목사님 백이래. 목사님 나가 더 인기 좋고 더 확실한데 목사님이 끊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어디 가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만 있었으니까 15, 16년 있으면서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이걸 놓고 고민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미나는 다 등재. 가본 적도 한 번인가 두 번 가본 적이 옛날에 90년대가 한 번 가본 안 되니까 모든 걸 내가 수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가. 여러분들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귀신 쫓는 파트, 병 고치는 파트를 맡아있던 앙달한 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그 어떤 건지를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능력을 행하면요 여러분들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전 넘어갔으니까. 근데 복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 건데, 여러분들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된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걸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는 분별의 영이 임하며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2006년부터 4년을 딱 지나면서 이때부터 십자가 됐거든요. 4년이 딱 지났는데 그때 이제 이 세계적인 셀처치 권위자인 박영철 교수님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제가 한 4년 정도, 2006년도가 요한복음 10장 9절 재회개 역사이라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이, 간도요. 예. 보여드려요? 저는 이게 반응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믿습니까?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젊은이들 떠나고 있는데 어디도 대담해도 내가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교회 공동체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지길 원합니다. 이게 내 꿈이에요. 근데 그 찾으려면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되어지고 확실한 부활의 주를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표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를 줘서 아이들에게 억지로 믿고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줄 때 흔들리지 않는 젊은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교회가, 신약 성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답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저는 이제 셀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로 답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며 현장을 직접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간증이나 특별히 오늘 아침에 드린 예배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모습이 이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녀 본 교회 중에, 이 지구상의 교회들 중에, 제가 다닌 교회들 중에 다는 아니죠. 그러나 5대양 6대주를 거의 가봤습니다. 춘천 한마음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로 불려지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이렇지 않으니까 이게 특별한 교회로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성서적인 평범한 교회가 보편화가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없는데요. 제가 아침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하신 말씀을 실제로 성육신화시킨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하다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 다시 또 말씀 이어가지고 나가시다가 설교를 보니까 목사님과 온 회중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서 교제했다. 교제할 때 무슨 교제를 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하며 교제했던 그 말씀과 같이 사도 베드로님의 그 말씀을 저는 우리가 산 동네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부활 증인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온 회중들이 아멘 하며 할렐루야 하며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겠어요? 전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교회 중에서 없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가고 계시고요. 너무 귀한 모델이 되고 계시고요. 오늘 이 교회 와서 느끼는 감격이 저만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감격이기도 한데요.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제2곡선에서 상승 기류를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음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카나다, 일본, 또 홍천여중, 춘천여고 등지에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귀한 복음의 역사를 기필코 완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이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만 할 때도 난 이거 감을 못 잡았어요, 제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이 교회를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님보다도 저 교수가 망가질까봐 큰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놓고 되냐, 이게. 그래서 난 그때 몰랐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시온에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한 61세인가 2세 때 저분이 와서 저 얘기한 거거든요. 62세, 2세일 겁니다. 그럼 저는 벌써 60대 넘어갈 때잖아요. 근데 저분이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근데 와서 난 항상 부족하고 왜 안 될까? 왜 삶이 편하지 않아? 이것만 몰두하고 있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고 모든 말씀들을 의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풀어지고 나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승부술력에다 두고 심장으로서 성경 말씀 전체를 뚫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저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골에 있는 교회에 와서 저런 얘기를 해준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요. 전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는 거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칭찬해 놓으니까 이게 과연 뭔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복음을 2001년부터 부활을 잡았지만 2006년도에 회개 역사에 났잖아요. 이게 한 4년 지났는데 저분이 보실 때 4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저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만드는 이걸 제가 인지를 했잖아요. 야, 이거는 누구도 때가 묻지 않은 공동체구나. 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된 건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요. 누가 어떤 사람, 왜냐면 공중 전체 앞에서 간증을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애매모호한 걸 숨기는 게 없고 오픈이 다 되는 거예요. 음행 문제 빼놓고는 다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중독자들 중에서 성중독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중독자가 썼더라고요. 어떻게 시작된 것보다 어떻게 끝났었는데 이걸 내가 간증을 못 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성에 대한 거는 시키지 않고 단지 이제 동성애, 이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에 그 두 사람 자매에 간증시킨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눈이 떠진 게 이분이 오시고 간 다음에 이분이 무슨 이 교회를 뭘 봤을 이런가 봤더니 이 나라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걸 손 목사님이 정확히 알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고린도 사도행전 4장처럼 얼마나 덤벼들지 몰라요. 그것도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 이런 사람이 덤벼드는 거예요. 부활에 도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 능력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3장 6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가족 공동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하나 딱 예수가 주인이고 우리 머리고 우리가 이게 딱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돼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임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봐요. 우리가 언짢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하나님께
사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모를 때는 판단 정죄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판단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내가 그걸 틀림없이 묻겠다 그러는데, 야, 판단 정죄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섭나 봤더니 이 공동체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로마서 14장에서 왜 판단 정죄하는 걸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는가? 그건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내가 물어볼 때 직구한다라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니까 이 공동체에 이를 판단 정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뭐냐면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거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한마음 공동체, 우리 공동체 무너뜨리는 건 이렇게 하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가 주인 된 것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런 무리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복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야, 교회가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치고드는 흉악한 이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건 밖에 치고는 얼마든지 우리 기도로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땐 막아요, 함께 기도하니까. 근데 안에서 종으로 묶여지고 오래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환장하는 거지. 이게 환장하는 거지. 이게 환장하는 거지. 저 박을 수도 없고 조인트 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을 대겠다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를 끌어가면서 이거 보면서 복음으로 만든 이 공동체, 꾸민 공동체인데 지금 미국에 지금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지도자가. 이거는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이 제자들같이 부활의 주를 만들고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시골 교회에 있던 이 교회가 복음 하나 잡았는데 제가 지금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이것이 가는데 사람마다 어디 떨어져 놓으면 다 거기서 자생해서 작은교회가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했는데 이 공동체가 지어진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걸 본 거죠.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한번 보여준 건데, 이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이 공동체를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CBS, CTS 뭐 이런 영상 나가는 게 많이 좋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전 성도가 제사장직, 전시자가 사역자 기기를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키워진 줄 믿습니다. 이거지. 이게 임마누엘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의 기도 아래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이거죠. 자, 이제 2부 예배에서 지금 이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별력을 줘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하나님께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어느 쪽인지 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있고 안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부활의 주를 믿고 예수를 주로 보신 자들이 이 교회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소리가 나네.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영원한 상이 있는 줄 믿습니까? 기도 응답 문제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요 상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꿈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조폭이라고 얘기해도 끝도 없고, 마약 중독자라도 얘기 없고, 나한테 성죽자 예래도 끝도 없고, 뭐 게임 중독자, 무슨 중독자, 도박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모두 중독자들, 뭐 강남 마담도 괜찮아, 뭐 창녀처럼 끌어갔던 것도 괜찮아. 내가 무슨 얘기를 이 앞에 하더라도 그거를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게 없는 게 이 놀라운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요. 뒤에서 얘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지, 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귀하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목사를 만나는 건요, 여러분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를 초청했는지 목사님 수시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때 맞춰서 온 겁니다, 내가. 이건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붙더니 사람이 왜 안 될까? 의심나는 게 서로가 있잖아요. 왜 이럴까? 이 프로브 저한테 왜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이거 나오는데, 이거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 딱 붙들었을 때 여기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그 신길교회 이신우 목사님이 선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자.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 있는 건 언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언면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 한다면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써서 하면 힘들어요. 나 원고를 달라는 나 원고 없거든요. 그럼 힘들어 못해요, 나는요. 똑같은 설교 2번 다시 해보지 못해요, 전요.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또 뉴스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여보, 오늘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았어. 다음 2부 예배 때 그대로 해. 여보, 내 그거 어떻게 똑같이 해, 내가. 사람 죽이려고 해, 그거를. 그래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는데 움직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조만간 하는 게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인품도 저보다 더 좋으시고. 전 말을 좀 급하니까 막 하는데 형제님은 그게 없어. 이렇게 보면 지혜롭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아마 이마을 교회는 이 한마음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이 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고 공동체를 사수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멋진 인생길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마누엘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 부활의 신앙으로 초대와 같이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 권능으로 이곳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 장로님들, 귀한 장로님들 만나보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은 새 마음으로 다시 부활로 아버지 저희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르세를 뒤엎고 미국을 뒤엎는 아버지 목사님, 손목사님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